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싸워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내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겁니다.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출발점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출발점이에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출발점이 아니에요. 육으로 살았던 너는 육과 관계, 나와 육과 관계, 내 가족과 육과 모든 관계는 죽는 게 예수 믿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심에 의해서 가족들도 버리고 줄 따라간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 역시 내 의가 앞서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 내가 의를 내세운 만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안아주냐? 왜 성들이 안아주냐? 내가 그렇게 가족들이 했는데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너 자녀로 생각하지 마라. 너 믿음의 형제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너무나 분명히 깜짝 놀랐어요. 내 자녀인데 믿음의 형제야. 수많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가족이란 개념이란보다도 믿음의 형제란 개념으로 내 자녀를 대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를 대하듯이 우리 자녀는 그렇게 대합니다. 내 손자, 손녀는 우리 교회 손자, 손녀, 자녀들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하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내가 정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 아니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심히 믿었던 종교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산과 들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했어요. 너보다 배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로 추스려야 됩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사람에게 묶여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 안 됩니다. 육도 썩어짐 아니겠습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가족들 영을 위해서 가족 대하십시오. 꼭 필요하면. 그래서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핏줄이 섞여 있으니까 내 가족들을 영으로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개념을요, 우리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각자로 왔다가 각자로 떠나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더 끈끈하게 우리는 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자녀를. 그래서 앉았을 때, 누웠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이 말씀을 가리키라는 것은요, 누워있을 때 뭡니까? 애들이 누워있을 때, 자기가 아직 서지도 못할 때, 그 자녀들이요. 부지런히 이 말씀 가르쳤어. 그걸 믿음으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싸움이 전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뭔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 하나 붙들고 이 생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없었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의로 살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서서히 보기 시작합니다. 뭐 십자가 붙들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아닙니다. 제일 큰 십자가가 내 육입니다. 육이란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육에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인정합니까? 나를 더 인정합니까? 주님을 더 인정합니까? 내 가족을 더 인정합니까? 주님을 더 인정합니까? 물질을 더 인정합니까?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요?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요, 배설물로 여기서 배설물로 모든 자랑거리가 한꺼번에 딱 정리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정말 귀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 가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이 박두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따로 있습니다. 마이거든요. 이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다 빼앗기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생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의 보람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나온 겁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요, 그리스도는 우리 중심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걸 못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했다.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냥 복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힘써 복종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내가 무시하고 그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나 역시 그런 불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했을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린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경은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왜냐?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요. 그 역시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자기가 옳다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옳다고 생각할 때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가 옳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묵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 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 나의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여러분이 의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하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날은 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 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나 당장이 힘들어 보이도요,
풀리는데 왜 풀리냐? 여러분 때문에 풀리는 것도 있지만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저렇게 믿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예수 믿는 걸 가볍게 믿으면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막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삶이란 사는 삶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제할 때요, 성경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죠. 왜? 내가 복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의가.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 의가 되는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주님께 주님 알아주는 것으로 하나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해한 것은요, 아무 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번에 보여준 영화에도 그 영화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한인수 장로가 나와서 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대영광의 날을 위해서. 그게 뭐냐? 큰 교회에서 성도 3만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를 했는데, 교단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교회를 크게 붕치겠지만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게 그 영화예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일개 영화 감독이 각본을 만들었을까요? 결국 그가 순교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북한 땅에 가서 그리고 생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내 영혼을 건 비장한 길이에요. 내 영원한 삶을 건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믿는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가족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얼마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냐? 그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우리는요,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아니했다. 내 의가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피하지 못할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의를 위해 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주고요,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하십시오. 남은 생에요,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 앞에 독립체가 되었어요. 정말 그 앞에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여러분 가치 없는 고통받지 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미 있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